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진심 어린 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부터 이제 17절의 말씀, 4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번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숲을 보기를 제가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기회 되실 때 꼭 한번 전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분석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먼저 여러분들이 쫙 한번 읽어보셔요. 창세기를 쫙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우리가 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짧게만 볼게요. 우리 나가지 못하니까 1절부터 2장 1절부터 페이지 4페이지 이거 교재 있으세요? 네, 없으신 분은 나중에 누구지? 간사님이 이명희 집사님한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돈 주시고.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안식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막 급하게 넘어가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쓱 지나갔죠.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날 안식하셨을까? 왜 6일 쉬시고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어떤 성정을 하나님도 거의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복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도 야, 참 좋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6일째까지 만들어 놓고 7일째 이제 안식을 하셨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모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노동을 하셨으니까 너무 힘이 드셔서 이제 나도 안식년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 아니죠. 왜 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쉬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계속 일을 하면 자기가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일을 하잖아요. 계속 일하면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룬 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7일째 안식일 하시면서 딱 쉬시면서 뭘 하셨을까? 야, 정말 좋구나. 행복하구나. 이렇게 참 다 만든 것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만난 것이 정말 기쁜 일이구나. 정말 내가 좋다, 참 좋다. 이렇게 주님이 쉬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그랬잖아요. 안식년을 저를 보내드려야 된다고. 제가 안식년 하니까 몸이 안 아팠는데, 그리고 안 아프다고는 새벽기도까지 얘기했는데, 안식년 갔다 오니까 오늘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역시 난 안식년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하나님도 이렇게 안식 딱 하시면서 쫙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사도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빡센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달려가서 한번 툭 섰을 때 신앙이 딱 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딱 지금까지 참 은혜였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조금 지금 믿음이 좀 지금 그렇지. 라고 내가 약간의 내 스스로에게 안식을 주면서 내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쉬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 이렇게 돌이켜 본 거예요. 이렇게 참 좋구나 이렇게.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4절 우리 3절까지 창조에 대해서 보았는데 4절을 보면 이제 4절부터 보면 다시 창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보세요.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대략 어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한 대략이 이루어졌다. 근데 우리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앞부분 한 건 뭐야 다. 앞부분도 창조에 대한 얘기가 가득한데 지금은 또 천지가 창조될 때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문제예요. 뭐 문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뭐 우리는 이제 그쪽보다 신학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우리가 해석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2장은 창조의 중심이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1장까지는 계속 천지 창조의 어떤 전체적인 윤곽들을, 틀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궁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정확하게 집어넣을 걸 집어넣으셨지 갑자기 요술 램프처럼 쫙 하고 만드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부를 확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갑자기 무슨 막 뭔가 뿅뿅하고 그런 요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순서에 맞춰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때 얘기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놀지 않아요. 겉에 막 노는 척 하지만 나중에 가서 뒤에서 다 공부를 해요. 공부 잘하는 내가 알아요. 주여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쟤는 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몸매 가진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안 먹었는데 살이 찌냐?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다 아주 순서 있고 질서 있게 그게 이루어지게 됐지. 그러니까 안 먹겠지. 밥은 간식은 먹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나중에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조의 내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에덴의 어떤 생활이 어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에덴이 우리가 처음 살았던 장소가 에덴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단어가 이 중요한 것보다 에덴의 뜻이 중요해요. 이 가평인가 그 양평 가면 그 에덴 뭐 있었죠? 에덴 2단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런 단어만 빼오는 데는 대부분 2단인데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한번 저를 따르십니다. 희락,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이 주려고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태어났다 그러면 에덴이가 어디 있었냐? 에덴이 어디 있어? 에덴이 아라랏산 근처에 있다고 하고 우리가 보면 터키에 있는 근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기뻐하려고 이 땅에 왔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지 기쁨을 누리려고 태어난 거지 이 출발점이 에덴이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쁨 출신이다. 내가 기뻐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고 기뻐하지 않는 거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게 요새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혼자 아내랑 둘이 사진 찍을 때는 제 얼굴이 어두운지를 몰랐는데 늙었는지 몰랐는데 우리 애들하고 사진 찍으면서 사진 찍기 정말 싫어졌다고.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 애들은요 깔깔거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책을 쓰고 있고 책을 지금 막 쓰고 있는 중인데 그 댓글을 다는 걸로 썼던데 저는 댓글을 달면 막 진지하게 막 쓰는데 우리 딸은 딱 한 줄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밥 맛있었다. 크크크. 저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거 쫙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작용해 이러고 있는데 한 줄 걔는 밥이 맛있었어. 크크 기쁨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얼굴을 보면 아이들이 그냥 이 자체가 기쁨이에요. 울고 있지만 기쁨이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많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니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기쁨 출신이구나, 원래.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만 제거하면 그냥 기뻐해지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시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힘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알죠. 좀 이따 이제 와서 이렇게 끼는 놈이 하나 있었죠. 네? 창세기 2장 14절부터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3장에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한 장본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시. 이놈 아주 나쁜 놈. 그 개가 끼어들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개가 끼어드니까 힘든 거예요. 개가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를 간지럽게 우리를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헷갈리니까 주님만 바라봐라. 이 땅에 그 너무 놀라운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복음 한 분만 바라봐라. 그냥 약간 힘들지, 근데 그렇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들어가면 1장은 인간의 창조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특히 이제 1장은 우리가 누구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이 강조가 돼요. 1장에서는 영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2장에서는 이제 육체와 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고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고, 모든 것이 뭐에게 초점이 되어 있냐면 2장에 들어가서부터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만들었을 때 마지막 6일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모든 것이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저를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다. 안식일도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율법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뽀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중심이지 개가 중심이 아니. 이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 우리 개는 그냥 나만 반겨주고 그냥 그래가지고 개가 사람보다 낫다. 아주 비성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람이 중심이고, 개가 제가 삐치면 얼마나 삐치려고. 개는 개예요, 개고.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이 중심일까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공부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지,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 의도를, 사람을 만드신 의도를 찾아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5절을 보면, 5절 우리가 이제 의도를 보면서 왜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도 없었고. 네, 여기 보게 되면 이 4절 죄송합니다. 4절부터 먼저 볼게요. 4절 5절 시작. 이것이 천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 천지를 창조하셨게 됐고, 사람의 이제 어떤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5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대요. 근데 땅을 갈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에 그 과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랄까, 그냥 자라는 것이 있고 재배해야 잘 자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절을 보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들에 초목 같은 이렇게 들 풀이 따로 있었고 또 밭에는 채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람이 키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강아지 풀은 사람이 막 강아지 풀을 막 키우려고 노력 안 해도 들에서 강아지 풀이 잘 자라죠.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될 채소는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채소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상추가 막 그냥 막 자란다 막. 우리가 근데 자기 혼자 막 자라요. 그래서 막 그 강아지 풀 뭐 쑥처럼 막 자라면 얼마나 우리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거를 들에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야 될 것을 구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를 알려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가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서 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의 것들은 산의 것으로 따로 있고 사람이 지배할 것은 재배할 것은 따로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 따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먹으려면 채소를 키워야 하게.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초부터 일을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이 없으면 일이 없다고 난리치고 일이 많으면 왜 이렇게 많냐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냥 놀고 먹자 이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해를 여러분 하나 풀어드릴 것은 만약에 여러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 놀고 먹고 잘까? 맨 놀고 너도 놀고 먹고 자고 나도 놀고 먹고 자고 할렐루야 이러고 계속 잘까요? 놀고 먹고? 그럼 진짜 그 천국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천국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일이 있는 것이에요. 일이 있는 것인데 뭐 천국은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찾는 것은 곧 내 기쁨을 찾는 거예요. 내 사명을 찾는 것은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찾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혹간에 이제 물론 교회에서 하는 일 사명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명은 꼭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예를 들면 집에서 뭐 살림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셔서 설거지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 버릴 음식들을 잘 퇴비로 쓰고 잘 조절을 하면서 뭐 설거지하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 찬양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인데 나와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는데 나는 월요일 날 나와야 되느냐 막 이러면 이게 사명이 사실은 열심히 사명을 일해도 이건 또 사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일을 해도 이건 주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이렇게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런 채소를 만들 수 있도록 이게 꾸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여러분 일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안 할 때. 잘 알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에게 간음했는지 그 배경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게 이 다윗이 그 왕이었고 왕이 당시에 그 추수할 때 되면 싸움을 벌여요. 전쟁을 벌이는데 왜냐하면 추수할 곳이 추수가 이제 다 됐으니까 이때쯤이죠. 추수할 곡식들 다 모아놨을 때 전쟁을 벌여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여유로워지니까 다윗이 다 나갔는데 다윗이 어떠냐면 쉰 거죠. 쉬니까 이제 쉬고 나니까 거기서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낮잠을 자는 거. 하여튼 낮잠 자는 것이 문제예요. 쉼이 생기는 거예요. 쉼이 낮잠을 자니까. 낮잠을 자니까 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기서 실루엣 같이 뭐가 와리와리 왜냐하면 제가 다윗성에 올라가 봤더니 이스라엘 가서 봤더니 실제로 거기는 예수님이 네 명의 그 친구들이 가버나움에서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콘크리트 막 징으로 뽀개는 것 같죠? 그런 게 아니고 가보면 안 해요. 가보면
이스라엘의 집, 이게 거기는 약간 이렇게 볕짐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진흙을 대강대강 발라 있어요. 소통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뜯을 수가 있어요, 그게요. 그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를 또 뭐 밧세바는 조금만 발랐겠지.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실루엣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뭐 다이송에서 이게 기가 막히게 각도도 좋고 뭐 이게 막 그냥 뭐 실루엣까지 처리까지 됐으니까 너무 쟤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 그 얘기, 성경이 이 얘기 다 나와 이런 얘기가요. 실제로 다윗은 그래서 범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게 다 그렇단 말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만약에 제가 발칸 이런 걸 품지 않고 맨날 제가 집에 뭐 교회에서 이래 있어 보세요. 여기서 저 위에 올라가서 이래 하고 이거 눈 풀려가지고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자기가 힘들어지고 자꾸 죄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배를 해라 이거예요. 처음에 니네가 먹을 것이 있으면 재배를 해라. 이게 천지를 창조 때부터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네가 먹을 음식은 네가 채소를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일하는 게 복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일한다는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아니면 집안 일이든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자체를 생각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주시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로 만족하면 살으라는 거죠. 가인이 왜 죽었냐면 자기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있어야 돼. 자기가 자기 재물만 한 것만 그 당시에는 재배한 것만 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하는 아주 깊은 정글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이들은 사냥을 해도 물고기를 잡아도 딱 먹을 것만 잡죠. 절대로 더 이상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자기네 먹을 것만 허락한 것을 보고 그냥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욕심 많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디파짓 시킨 거죠. 저금을 하면서 저금한 비교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네가 네 일을 하면서 네 만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6절. 근데 그때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는데 6절 시작. 작물이 왜 안개만 올라왔냐면 당시 비가 안 왔냐면 밭에 채소가 나지 아직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만 땅에서 오르는데 여러분 안개가 굉장한 힘을 보였죠. 안개가 굉장히 물기가 많습니다. 근데 먼저 안개를 허락하셨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7절. 자, 시작.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드셔요. 이제 본론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목사님은 약간 얼굴이 타셨으니까 황토에서 조금 검은 덤 진하게 타신 거고, 뭐 나는 얼굴이 하얘니까 뭐 흰흙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흙이라는 이 단어를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건지 진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흙은 티끌을 얘기하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티끌 막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먼지. 우리를 성경은 뭐라냐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이런 흙이 아니라 이 우리의 티끌 같은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었다. 이 아팔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 아팔이 나중에 이름이 점점 발전하면서 아담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흙인데 흙이 알고 봤더니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 티끌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티끌로서 우리를 만든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끌이 티끌 자체로서 만족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티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티끌로서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티끌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티끌 같은 존재가 훌륭해졌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 7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자, 딸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저는 이게 진짜 어렸을 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항상 생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래서 부흥회 막 할 때 그 마이크 대고 여러분 생기를 받으세요. 그럼 여기서 알아! 어렸을 때 생기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후 하고 그냥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이 티끌이 생명이 들어가서 생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만들어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시겠죠?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뭐만 하늘나라 가죠? 네? 내가 하늘나라 얘기를 안 했더니 설교를. 힌트. 엘리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옷만 떨어져 있었어요. 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몸체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잠깐 내려오셔서 뭘 드실 때에 물고기 드시면서 맛있다고 그러셨어요. 육신을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영혼과, 이거 내가 당황스럽네. 전부들 분위기가 내가 틀렸나? 육신과 영혼이,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 무식한 이 옛날에 크리스찬들이 아주 그냥 율법적인 크리스찬들은 화장을 안 하잖아요. 화장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 오실 때 내 영혼이 없어졌다고. 티끌인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과 육신이 주님 곁에 가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 찔린 것을 만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육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건 나중 문제고, 육신이 영혼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목사님 이거 약간 이단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처소는 뭐예요? 처소? 영혼이 있을 처소인가? 처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처소를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장소가 필요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 이 영혼은 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공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배워놨는데, 이런 상태로 올라가면 이거, 내가 지금 나이가 이 정도 돼가지고 지금 70, 80 다 되고 이거 좀 괜찮을 때, 이게 좀 처녀 때 가야지. 그리고 가면, 어떡하지? 그래도 45kg는 만들어 가야지. 하늘나라 가서 좀 딴 남자를 좀 꼬시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 이게 고민스럽죠, 이게 고민스러워요. 근데, 바울이,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너희는 지금 희미하게, 헷갈리지? 약간 희미하게 보여, 거울처럼. 니네가 분명하지 않아, 하늘나라 가는 게. 그러나 너희들이 변형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갈 것이다. 육체적으로. 육체도 지금 가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큰일 날 뻔했네. 하늘나라 가가지고, 어머, 육체가 따로 왔네? 너 내려가. 막. 여러분, 그거 끝나는 거예요. 육체가, 왜 이러지, 이거? 그러니까 그냥 올라갔을 때 근데 내가 변형된 모습.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주님의 모습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갈 거라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언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하늘 올라갈 때 좀 살 좀 빼고 올라가야 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네, 고민하지 마세요. 키가 나 어떡하지? 키가 작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팍팍 그냥 팍 키워주는 거니까. 8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예,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기에 지으신 사람, 즉 순서대로 질서의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다. 사람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9절.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셨는데 창세기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만드셨는지 이것을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9절이라는 거죠. 자, 9절. 시작.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기쁨의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땅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자,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거다 이거예요. 예? 이게 먹을 것만 먹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고, 또는 보기에 좋은 것만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 김우일 장로님이라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뭐 정식 장로님 아니지만 2년 정도 저희 교회 다니셨는데, 제주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님 하시는데 우리 교회 되게 좋아하세요. 제주도 갔을 때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저 현대 티켓도 주고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고. 남편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그래서 이번에 호박을 쫙 했잖아요.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호박이. 그래서 저기 누구야, 저랑 12월 27일 같이 있던 생일 계신 분, 집사님이 딱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거에 물어봤더니 못 먹는다는 거예요. 예쁜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이 맛있게 보이는데 이걸 진짜 예쁘잖아. 맛있어야지. 그럼 먹을 줄 알아야지. 못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먹는 거에 모든 목숨을 걸고 있는데, 못 먹는 걸 여기다 왜 있냐고, 이게. 이게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 보기에도 예쁘고, 먹을 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술성과 실용성 두 가지를 겸비하신 분이세요. 이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술성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술성과 현실성을 하나님은 다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들, 단풍도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보면 와, 그런데도 맛도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과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하나님이 빨간색으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빨간색으로 쫙 만드셨다고, 이거를요. 사과를. 이게 빨간 사과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이들 미대 보내려면 대생을 할 때 사과 같은 걸 꼭 대생을 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과 너무 예쁜 거예요. 자, 이게 예뻐요. 근데 못 먹으면 아니라 이게 잘라놨어요. 딱 됐더니 이 안에 봤더니 이게 촥 씨앗과 먹을 것이 이렇게 탁 해서 먹어보면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먹기에도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실용성과 예술성. 교회에서 내가 지난번 한번 셀장 때 저희 교회는 소통을 좀 많이 하니까 교회에 불만 있는 거 써내랬더니, 기껏 써내는 게 목사님 설교를 못한다 이런 거 쓰면 이해가 돼요. 인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기껏 써내는 게 왜 강대상을 자주 가느냐? 산 것도 아니고 강대상 두고 있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갈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강대상을 자주 가냐는 거예요. 왜 아깝게. 교회가 너무나 예쁜 데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술성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예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든 보편성으로 실용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도 예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술성 있게, 자기 예술성 있게 싹. 근데 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 그냥 뭐 미친년처럼 머리 막 풀고 다니고 그냥 흰 옷에 그냥 신고 뭐 검은 치마 그냥 고무신 입고 다니고. 여러분 옛날에 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게 그리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자도 아니까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좀 사람이 야시해져야지. 예술적으로 싹 생기면서 뭐 남편을 교회 오면 수요기도에 나오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뭐 이래야지. 보면 막 이게 무슨 교회 다니면서 더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고 오히려 갔더니 정말 교회 다니니까 예뻐지고 막 좀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예술성. 그런데도 맨 또 겉모습만 예뻐가지고 회칠한 무덤처럼 맨날 얼굴만 진해져도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교회가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교회가 예술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면 이것이 다 하나님이 사과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이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이런 데구나. 그래서 당연히 교회를 예쁘게 하고 집보다 훨씬 예쁘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진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아주. 그런 거구나. 왜 우리 교회가 자꾸 막 이렇게 예쁘게 하느냐 할 때 왜 돈을 내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두 가지 양성을 가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한 멋있게 입고 다니고 좀 그렇다고 해서 옷을 또 뭐 가서 뭐 이게 백 같은 거 이상한 백 가지고 다니지 말고요. 예? 하여튼 뭐 명품백인가 그런 것들 가지고 다닐 분은 가지고 다니시고 능력이 있으면 하여튼 하나님은 예술성과 실용성을 다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3장 3절에 이거 그대로 보고 3장 3절 보세요. 동일한 얘기를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9절과 좀 바꿔서 얘기해보면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몇 개 있었어요? 무슨 나무?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사람들이 이게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냥 모든 걸 그냥 처리버린다는 거죠. 분명하게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좋은 나무가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악과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습니다. 그럼 왜 그 얘기는 없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갖다가 먹었고. 자, 그렇다면 만약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먹고 그걸 먹었으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끔찍한 일인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먹지 못하도록 화엄검으로 지키셨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 이거 잘 정리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랬을 때에 결국 여기서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시느냐? 이것은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순종이 포인트지. 선악과가 그거 만들어 놓고 선악과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그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가르쳐준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실 거예요.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순종을 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믿음도 순종 안에 있다. 믿음조차도 여러분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낫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음 있어? 네, 아멘. 진짜 믿음 있어? 아멘. 그럼 너 나 약속 딱 하나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마. 요거만 순종해. 너 나 믿지? 아멘. 순종해라. 아멘. 하고 쳐드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인은 믿음 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딴 거 먹지 말고 그냥 다른 거 다 먹고 얘만 먹지 마 이랬는데 그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국 그것은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얼마나 순종 자체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얘기가 순종이었어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회 회장 권사님들하고 좀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이제 권사회가 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년도 사업을 뭐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정도 잘 어려운 거예요. 재정 동원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새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확 달라진 게 복음으로 제가 복음 얘기하지만 뭐가 달라졌냐면 아마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느낄 텐데 주변에 뭐 사역자들은 저는 돈 계산 요새 전혀 안 해요. 그냥 주님이 하시면 그냥 하는구나.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은 이거는 이미 인간적인 생각이고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오늘 부교육자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 100명을 초대했잖아요. 100명. 그래서 100명이 못 오셔가지고 이제 그 화분을 남겨놨잖아요. 저는 안 온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 영혼이 100명보다 나니까. 전혀 거기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뭐였냐면 저희가 예전에 100명을 했을 때는 제가 100명 기도를 하고 100개를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재작년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100명을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주일 예배 때에 100개를 놓고 하나님께서 100명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101명이 왔어요. 101명. 근데 이번에는 저는 기도도 못했어요. 발칸에서 그냥 잠결에 그냥 한 2주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뭐 100개 할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행정이 동원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행정이 동원돼서 마을에서 진짜 몇 명 정도 올 거니까 몇 개 나눠서 몇 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 아까워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걸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냥 늘상 하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때때로 안 되죠.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 아멘하고 나 간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그게 믿음이 움직이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놀라운 거는 정말 놀라워요.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의하러 가고 순복음교회 가면 죄송해요. 순복음교회 욕하는 게 아닌데 계속.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공부가 안 된 분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순종을 잘해요. 돈이 제일 많은 것은 순복음교회예요. 이게 그분들은요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죠.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영상 이게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냥 그 국민 그 센터 세워질 때에 그 장로 되기를 원하는 분은 1,000만 원씩 내고 이렇게 안수했어요. 그래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돈을 1,000만 원 가져가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좀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 교회가. 요거는 그냥 영상에서 확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축복받으려고 돈을 가지고 가서 안수, 목을 내밀었는데, 진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어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도 거기서도 사실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그랬으면 구원을 받는다, 모든 것을 내가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이 자리에서 주신 이유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주신 이유는 네가 순종함으로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순종은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또 순종해라고 얘기하는 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은 축복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선악과였다는 거죠. 선악과를 통과를 했다면 그때 가장 큰 순종을 하면서 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게 선악과 자체가 주신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아멘이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넘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9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참 재밌는 거는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동산나무에는 생명의 사나무가 있더라 이러면서 결국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잘 먹어라. 처음 만드신 게 잘 먹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먹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것을 처음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먹는 걸 갖다 안 먹게 하신다면 거기서 아름답고 맛있는 무슨 과일을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잖아요. 잘 먹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 맛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먹을 때 행복한 거지, 맛있는 것을 피부에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쁨으로 그러니까 먹고 운동 많이 하시고 이래야 되는 건데, 먹는 것을 만약에 내가, 어떤 분은 정말 제일 재수없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맛있는 거 먹는데 살 빼는 얘기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나는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얘기를 진짜 힘든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근데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먹는 것이 기쁨이에요. 밝아지네요. 기쁨인데 무지무지 드시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다. 그게 아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맛있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실제로 먹는 거에 문제가 심각한 게, 하늘나라 가면 어떨까? 하늘나라 가면. 궁금하죠? 하나의 예가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뭐 12강주, 무슨 가지 열매가 뭐가 중요해? 안 먹을 건데 나는 하늘나라에서 다이어트 할 건데. 근데 하늘나라에 왜 12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드시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아마 여러분 많이 드시면서 아마 소화는 잘 되면서 살도 안 찔 거예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다는 거니까 12열매가 있구나,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먹을 것들이 풍요롭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 먹을 것이 굉장히 풍요로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는 감사히 먹어야 되지,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먹는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래야지, 나 이거 먹기라 이러는 게 아니다. 그게 오늘 이 스타트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초부터. 10절과 11절 말씀. 자, 10절과 11절 시작. 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은 창이라다, 넓게 흐른다는 거예요. 넓게 흐른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윌라라고 하는 것은 모래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이제 이렇게 이르는데 그런 상황이 이르면서 강이 굉장히 아름답게 흐르더라. 그러니까 강이 흐르면서 아름답게 흐르는데 넓은 땅에서 토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모래 언덕도 있고 다. 그럼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술성과 실용성을 다 보여주시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너무 예쁘기만 하고 농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 12절 그 땅의 금은 시작. 예, 완전히 뭐 최고의 휴식처다. 그러니까 정말 뭐 그냥 완전히 그냥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아주 최고의 곳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보석으로. 자, 13절, 14절. 셋째 강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루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그러니까 이것은 막 기현, 흐르다, 빠르게 흐른다 라는 뜻입니다. 기현, 빠르게 흐른다. 그리고 히데길은 급류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조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경치를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칸 갔더니 정말 각 나라마다 다양한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막 스위스가 정말 아름다웠지만 저희 가족들이 1위로 뽑은 나라는 보스니아였어요. 보스니아. 오히려 1위로 뽑은 나라는 그 전쟁이 있었던 나라인데 그러니까 모르타르라고 하는 이게 조그만 도시인데 그게 이상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화로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자, 시작. 경작하여 지키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을 주셔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스리게 하신 것을 그래서 다스리게 하시면서 경작하여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고 잘 해야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무엇이든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순종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가? 순종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뭔지를 알면 어렵지 않죠. 여기 아까 사과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과가 독이 있다라고 한다면 쥐약이 묻었다. 그러면 이거 먹어라 그러면 안 먹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민을 하죠. 요거하고 말씀 마칠게요. 아이가 아이한테 딱 말하면 되죠. 여러분 어렸을 때 언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엄마 갔다 올 때까지 조금만 위험하게 건들지 마. 그리고 다른 건 다 그냥 해도 되는데 저거 건들지 말고 그래도 위험하다 너. 그럼 애는 반드시 그걸 건들죠. 그러니까 요것만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원조적인 그 죄성이 숨어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이는 의심과 궁금증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라. 그의 계명들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하고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일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편한 거라는 거죠. 계명을 하라는 대로 하면 제일 편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조금 힘든 이유가 우리 또 평신도 사역자들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제가 그대로 제가 그대로 시키지 않거든요. 막 방목으로 놔뒀다가 막 지치고 막 쓰러지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본인이 고민을 하게 하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막 지적을 옛날에는 했어요. 그런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뭐 해보세요.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하세요. 이거 가지고 그냥 딱 하세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쉬워요. 계명만 떨어지면 쉽습니다. 근데 계명을 안 하게 되고 막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어려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성경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 자,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 율법은 하나에서 왔어요. 율법은 하나에서 왔는데 잘 지키다가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잘못해도 다 범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 행복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잘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를 하려면 너한테 내가 자유의지를 줬어. 내가 그럼 로봇을 아예 만들지. 그냥 알아서 내가 조절하는. 그게 아니라 너는 나랑 비슷한 똑같은 자아를 가진 자아를 너한테 줬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네 자아를 알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네가 나한테 순종할 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걸 먹지만 말라고 그랬어. 요 율법 하나만 지키면 돼. 요거만 순종하면 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스를 했어요. 환경이 어려웠지만 예스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기 원하는데